자, 우리 새해 첫 번째 표로 주신 말씀이 성경적 부흥을 사모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도 부흥해야 되고요, 사업도 부흥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외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부흥을 말하냐, 돈도 많아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이런 것이 부흥이냐? 물론 그것도 부흥이죠. 그러나 성경적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부흥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성경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생성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를 각 나라마다 살펴보면 놀라운 부흥의 기록도 있고 흔적도 있고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하긴 했는데 이게 진실된 부흥이냐, 진리의 부흥이냐,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유사부흥이냐,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사부흥이라는 건 진짜 부흥이 아니라 한마디로 가짜 부흥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커지고 그러다가 와 불 일듯이 쭉 일어나다가 어느 시간점 정점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부흥의 역사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표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와 갈증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성경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학교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정말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 그 케이스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 전에 어떠한 일이 뒤따랐냐?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갈급함이 뒤따랐다. 뭔가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전제될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뭐 부흥이 일어나겠지 뭐 이러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흥에 대해 우리가 목말라하고 간절하는 마음이 앞설 때, 정말 전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게 우리를 따라. 예, 어느 순간인가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이삭을 떠나라고 명령했냐면 그가 우리보다 강성하게 되었을 때, 부흥하게 되었을 때 떠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번창하고 또 식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때는요 가장 재산 중에 재산이 뭐냐면 자녀들이었고 또 식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오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식솔들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도 많아지고 또 영토, 즉 뭐 농사 짓는 땅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몇 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100배는 우리가 한 가마니 쌀을 심었으면 몇 가마니 얻어야 100배예요? 100가마니 얻어야 100배예요. 이런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 100배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많이 거뒀다, 그 얘기예요. 많이 거뒀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뒀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그 땅의 통치자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곁을 떠나라 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 14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 14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여기 보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았냐 봤더니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예, 100배는 진짜 100배의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는. 그리고 나서 이 100배를 거둔 데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물론 노력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 이삭에게 뭐를? 복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왜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됐답니다. 하나님께 복받으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때를 이루었다라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 꼴을 보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던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못 참고 결국 이삭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래 이삭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자였어요. 양치고 소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랄 땅으로 이주에 들어가서 그 땅의 영토도 얻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동들은요 한 군데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풀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삭은 직업이 목동에서 뭘로 바뀌어요? 농사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꾼은 여기저기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땅에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해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직업이 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꾼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거부가 되니까 그 땅의 통치자가 시기해서 그를 쫓아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기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 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는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 어둠은, 저 마귀 사단의 세력은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내 말대로 따라 순종하니 그 세상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서로 인사하고 나눴을 때는 존중해 주는 듯 했는데, 이네 저는 교인입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를 깔봐요, 안 깔봐요? 깔보기 시작하더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려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보이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도 거기에 반응하고, 아니 왜 이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더라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랄 땅의 통치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한 것은 그가 누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부자가 된 것도 시기의 이유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소속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이삭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둘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멸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게 원리야. 그래, 저것이 안 믿는 인간이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라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대놓고 너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러한 아비멜렉의 공격에도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쫓아내면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쫓겨 나갔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요 누구와도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자기의 해코지 않은 그 반대 세력에게 적대시하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 찰떡같이 잘해. 근데 누가 싸우려고 자꾸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갖다 놓고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그 차량 한 대 그저 SUV 차량하고 그 배달하는 그 퀵서비스 뭐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부딪힐 뻔했어요. 바로 교회 앞에서. 그런데 세상에 서로 눈을 후라리고 막 그렇게 하고 보고 막 욕하고 차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차를 갖다 대고 나와가지고 와 이 동네가 다 떠들썩하게 온갖 이게 참 옮겨 담을 수 없는 상욕을 막 해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 나중엔 듣고 있다가 듣고 보다가 안 되겠든지 에이 그만 올해가 한 해의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이 새해인데 마지막을 잘 보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 세상에 나 여기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해대는 거 어이구 참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대신 싸우시는 분임을 믿고 맡기고 그냥 우리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맞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족장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실 때 무슨 제도를 주셨어요? 한 남자의 한 남편의 여러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허락하셨어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사라가 멀쩡히 있는데도 누구를 자식 낳자고 누구를 드렸어요? 하가를 드리고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죽고 난 뒤에야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쨌든 막 부인을 여러 두는 족장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옥죄어왔고 그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삭 한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억울하고 막 몰려받고 눌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쫓겨난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골짜기로 갔네요. 그 골짜기 이름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목축업에서 뭘로 바뀌었대요? 농사꾼으로 바뀌었대요. 그런데 쫓겨난 데가 어디라고요? 골짜기. 골짜기에서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으로 지금 쫓겨난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 내쳐졌는데 그런데 이삭이 이런 공격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막다른 골목 속에 몰린 이삭이 그래도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은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당장에 뭐부터 해요? 전화부터.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있어 없어? 이거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줘? 땅 한 평이라도 나한테 빌려줄 사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것이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백줄 없어? 백그라운드 누구 없어? 아름아름 누구에게 막 소개해서 연줄을 대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가 처해야 될 이 상황을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기 보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물을 팠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 속에 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다. 물론 이거는 아버지와의 옛 추억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딸린 식솔들과 짐승 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물을 파는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당장 이 물을 구하지 않으면 갈증으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누구 백그라운드를 찾아내고 뭐 간구책을 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은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가족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척박하고 곤고한 지역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살아내요? 물이 있어야 살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곤고한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이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입해가지고 교회가 막 하고 이런 일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이 시대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도 필요하지만 이 부흥이 성경적인 부흥이냐 아니냐, 이것도 분별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정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이 과연 뭔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날 골짜기로 쫓겨나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부터 찾았다고요? 물부터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누가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참평한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가도 정말 마실 만한 물이 없고 우리를 정말 회복하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영생수의 말씀이 쏟아지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2023년도에 참평한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수를 다시금 공급하고 또 쏟아 부어지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급한 심정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 일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해결 방법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역사가 선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문제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우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메꿔져 있었다는 거예요. 메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메꾼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팠던 우물물을 다시 메꿔버릴 때는 뭐 좋은 재료, 고운 흙, 모래 이런 것들로 메꿨겠어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로 그 안을 다 메꿔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물을 팔 때는 이 더러운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물 파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미 그 우물에 뭘로 가득 메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와 잡동사니들로 다 메꿔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그 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이 메꿔져 있는 잡동사니를 다 걷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전해도 부족할 텐데 세속적인 모든 원리와 가치들을 이 복음 안에 희석시켜서 섞어버려가지고 듣는 자들은 분간도 못해요. 분별도 못합니다. 그냥 재미있고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깔깔깔깔 웃어대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 걷어내야 할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메꿔져 있는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다 걷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논리, 가치, 철학 이러한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낼 때 비로소 깨끗한 물줄기를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다 몰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몰아내야 우물물이 깨끗한 물을 만날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저 쓰레기를 걷어내는데 이 쓰레기가 과연 내용이 뭔가, 뭘 쓰레기라고 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인데 초월적인 주권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여튼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우물에 가득 메워버린 쓰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쓰레기들이고 잡동사니라. 이걸 먼저 우리가 다 걷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어는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 주어가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걸어가는 것, 눕는 것,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주권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중에 두지도 않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권력을 가진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뭐 경제계는 5개년 계획 실시, 뭐 애들도 둘 만나 막 이러고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끌고 가는 이러한 리더십이었는데, 요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이것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자, 이 나라는 이제 이 경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부터 해야 됩니다. 금모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 어떻게 생각해요? 너나 모아. 나는 나 편한 대로 금 따로 모을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권하지를 못해요. 선포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인간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비추어 보면 모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게 우물을 메웠던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첫 번째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쓰레기냐? 성경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인 것이 쓰레기며 잡동사니라는 것. 이걸 다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경 말씀 가라사대라고 하면 토달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듣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야,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선교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냐? 그렇게 교회가 강성했던 그 영국 땅이 지금은 교회가 그 컸던 건물들이 뭘로 바뀌냐?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다. 젊은이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춤추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또 이것도 넘어서서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사원으로 교회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내 아들이 영국에 가 있는데 영국 목사님이, 영국교회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이 자꾸 뭘 권하냐면 영국 현지 교회에 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봐라 라는 것을 자꾸 권하시더래요.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현지 교회의 지금 사정이 어떤가를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갔더니 다 어떤 지경이냐면 건물은 휘황찬란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그 안에 마치 우리 저 김성령 목사님 같은, 김성령 권사님 같은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 한 10분, 뭐 한 5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회 건물이 크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드니까 칸막이로 또 이렇게 작게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3, 4, 5 모여가지고 어르신들만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국 교회도 영국 학교도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고, 또 학교마다 무슨 시간이 있었냐? 예배드리는 채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기독교 교육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계속 투자가 되어지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자꾸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국 땅이 선교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해야 할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엄마가 교회 가서 어떤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말도 막 하던, 야! 막 이러고 얘기하던 엄마가 어느 날 아우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러고 얘기하니까 애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교회 가서 뭔 소리 들었구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엄마가 변화된 것 같다가도 이내 어떻게 돼요?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아이고 이거 며칠이나 갈까? 작심 3일이겠구만. 이 얘기에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요? 온전한 교육과 또 말씀에 대한 권위를 본인 스스로 다 자녀들에게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영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저 기독교 어떤 신문 정보지 같은 거 보면 교회 팝니다. 충격적이에요. 교회 팝니다. 여러분, 교회는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발 더 물러서서 예배당은 팝니다. 이건 내가 이해가 가겠어. 예배드리는 장소를 파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교회 팝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뭔 줄 알고 교회를 판대요?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거 탈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메워진 쓰레기와 같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금 다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쓰레기를 걷어내야 하느냐? 자,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걷어지는 순간, 이게 사라지는 순간 결국은 우리의 말씀의 우물에 온갖 쓰레기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표기도 우리 집사님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뭘 집어넣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큰 교회들,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기도 하시는 걸 보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시는 은혜를 입었건만 나는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도 않는데 새로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라지고 말았다. 이 우물에 가득 메워진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걷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쫓겨났어도 맞대응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뭐부터 했다? 우물을 먼저 파기 시작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물을 메꿨던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걷어내는 일을 했다라는. 근데 그것을 오늘날 비추어 보니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우물을 메웠던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인 이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저 죄인일 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진정한 성경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걷어내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권주의를 회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서 올 한 해 진정 성경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안에 가득 메워진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맑은 물, 생명샘의 물, 그 우물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물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